성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이제 서론이 좀 길었어요. 이제 그림만 가지고 오늘 몇 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 6가까지 합니다. 오늘 6가까지 하고 내일 몇 가까지 해요? 12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그림만 중요한 부분만 딱 짚어드리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 교재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찾아서 읽고 하시면 아마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는 이제 한번 쭉 훑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교재를 한번 꼭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2가 성경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자, 여러분 교재 서론 부분을 좀 한번 보실까요? 서론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행방불명이 되시는 것이 아니다. 길을 잃고 헤매시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신다. 그랬어요. 자, 첫째,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광활한 우주를 올려다보는 이제 만환경이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많은 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네모진 것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활한 우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우주의 광활함을 놀랍게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눈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퀘션 마크는 과연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가. 참 우주만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절대 이런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 우주만 바라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히려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봐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이미 하늘을 우주를 바라봐도 그렇고 또 이 땅 위의 모든 만물들을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모든 만물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우주의 광활함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낮에 비치고 있는 태양 있죠, 태양. 여러분 이 태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600만 배가 된대요. 어느 정도 클까요, 그럼? 또 어떤 별은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잖아요. 어떤 별들은 태양의 몇백만 배가 되는 그런 크기의 별들이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만큼 우주가 광활하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몇 킬로? 똑딱 하는 순간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러죠? 빛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별이 지구까지 그 빛이 오는 때 빛의 속도로 26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먼 데 있는 것은 아담 시대 때 비쳤던 빛이 오늘날 비치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가 광활하다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고대에 눈으로 셀 수 있는 별들이 약 한 1080개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근래에 이렇게 셀 수 있는 별은 눈으로만 셀 수 있는 별은 6048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몇 개 정도 되느냐? 3000만 개가 된다. 3000만 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태양의 몇백만 배 되는 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런 은하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발견한 은하계만 하더라도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편 19편 1절 말씀이 정말 옳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엄청난 이런 우주 가운데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의 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지구, 이 지구를 그의 거룩한 사역의 현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만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구원 계획에 직접 개입하시고 또 그 구원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라는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미생물만도 못한 이 나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이거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원형 극장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어떤 무대가 있는데 무대 위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자, 이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의 거룩한 사역의 현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고 요게 파란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 요게 뭐예요?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우리 한국이 있죠. 여기 한국. 그림이 좀 시원찮습니다. 여기 한국이 있어요. 여기가 아시아요, 아프리카요, 유럽이요. 그 가운데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지구의 어떤 면에서는 한 모퉁이인 여기 근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동양의 서쪽 부분이라고 말하죠. 이 근동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성경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지역에서부터 성경 역사가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출발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여기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근동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지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셨을까? 여기에 굉장한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대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대인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관람석이에요. 자, 관람석. 자, 이 관람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자, 여러분 그 교재 하단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부분 보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매우 흥미있는 진리들이 떠오르게 된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 전개되는 드라마나 관람하는 구경꾼이 될 수만은 없다. 우리들 각자가 그 드라마에 관련되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에서 각각 배역을 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역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뭘 보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드라마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이 좌석에 앉아서 그저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고 구경이나 하는 그런 관망만 하는 자들이 뭐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그저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각각 이 구원 계획에 뭘 맡았다? 대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저 관람석에 앉아만 있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그분의 구원 계획에 뭐예요?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뭐예요? 엑스트라들이 아니에요. 엑스트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왜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모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뭐예요?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성경 66권에 뭐가 오르고 있어요? 네, 막이 오르고 있어요. 막이 오르고 있어요. 자, 여기 원형극장 안에 이제 요 무대가 있고 지금 여기 우리들이 현재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자, 요 가운데 지구를 잠정적으로 대체했지요.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뭐예요? 성경. 성경이 딱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인가요? 39권이죠.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이 성경 66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 안에 두 개의 아주 높은 산봉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지금 크로스웨이는 신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봉우리들을 이렇게 점령한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 봉우리가 있다. 자, 그것 하나가 뭐냐? 하나는 바로 출애굽 시내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시내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두 산봉우리라고 그랬는데 시내산과 그 다음 갈보리산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두 산봉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밑에 중간쯤 밑에 보면 자,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 하는 부분 나오죠? 자, 거기 보게 되면 옛 출애굽, 요게 옛 출애굽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은 뭐예요? 새 출애굽입니다.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의 사건들은 둘 다 시종 일관된 주제, 즉 뭐예요? 주제가 구출,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자비와 친절을 의미하는 뭐예요?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중심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본받아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옛 출애굽, 요건 뭘 상징하는 그림이냐? 이 신의 산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그림이 신의 산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나와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떤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 아니?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요약해 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경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대로 여기 보면 폭풍 후 구름, 여기 보면 번개, 그렇죠? 19장에 나타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비 모양,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혹은 율법을 주셨다. 이 사건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 그림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의 공동체, 이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면서 사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요건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모인 구약 공동체, 바로 요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 있어요. 자, 이처럼 이 출애굽 신의 산 사건과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산봉우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념하라. 또 이 두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3절, 14절.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뒤쪽에 지금 약간 그 전기 이동전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내렸거든요. 좀 쿵쿵한 부분 앉으신 분들이 앞쪽으로 좀 지금 뭐 괜찮아요. 네. 뒤에 좀 어둡죠? 갑자기 한 부분이 좀 누전이 돼서 그래서 지금 아마 내린 모양입니다. 만약에 뒤에 좀 자리가 좀 불편하시고 그러면 이 앞으로 이동하셔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보아도 너희는 이 날을 뭐예요?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뭐예요?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대대로 지켜라. 이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바로 유월절, 그 출애굽을 기념으로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니에요? 그걸 계속 기념하라. 성경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 뭘 기념하라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거는 뭐냐면 바로 성찬식을 말하지요. 성찬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찬식을 1년에 여러 차례 지금 기념하면서 그렇죠? 이것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건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자,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그때 주셨던 언약들,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서로 그렇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그 시내산 언약에서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분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뭐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이것이 곧 두 사건을 뭐요? 기억하고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을 기념하라 하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 의식만 행하라 그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기념하라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그림을 봅니다. 자, 이 그림은 시간의 흐름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기독교 시간관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여기 덮여 있는 구름, 요거는 창조와 시간의 시작 이전을 말합니다. 시간의 시작 이전을 말해요. 그 다음, 여기 이 첫 부분, 여기는 창조 시대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의 처음 부분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첫 번에 붉은 부분, 요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 언약이 상징하는 신의 산 언약.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요 두 번째 푸른 부분, 요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뭐예요? 중간 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그 사이 중간에는 약 한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붉은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계셨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부분은 뭘까요? 지금 이 신약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고 지금 우리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붉은 부분으로 된 이 두 가지 사건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죠. 이 특별히 부분적으로 말한다면 출애굽 시내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을 펼치기 위해 처음 사역하신 지리적 무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을 좀 확대한 거죠. 자, 여기 고대 근동의 지정학적인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서론 부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지리적 무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지리적 활동 무대는 오히려 국한되어 있다.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전의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 불리웠던 좁은 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록 이스라엘은 비좁은 땅을 가진 약소 국가에 불과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땅 위에서나 바다 위에서나 매우 더디고 힘겨운 일이었으며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퍽고된 일이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무역업자들 그리고 군대가 애굽에서 북지중해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그들은 반드시 어디요?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 이외에 다른 통행로는 전혀 없었다. 이스라엘의 동쪽은 광야 사막이었고 서쪽은 바다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동지중해의 북쪽 국가들과 남쪽 국가들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팔레스틴을 인간 구원 계획을 위한 활동 무대로 사용하셨는가? 왜 성경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중세기 지리학자들은 바로 이 팔레스틴,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지구의 중심이다 하는 아주 진지한 이론을 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지리학적으로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이 팔레스틴이 지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염려가 될까봐, 지금 여러분 조금 연기 같은 게 있었어요? 아마 외부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관을 타고 내려온 연기랍니다. 그래서 작업을 중단시켰답니다. 안심하세요. 자, 이 팔레스틴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이것은 지리학적으로는 굉장히 터무니없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 땅.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은 몰락했지만 이 지역만은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세계사의 진로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바로 이것은 세계 역사와 지리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팔레스틴을 인간 구원을 위한 활동 무대로 사용하신 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연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지역의 명백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대륙 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유럽,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그리고 뭐예요? 이쪽에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뭐예요? 서로 만나는 그런 지점이에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죠. 또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시 그 국가 간의 전쟁은 섬기는 신들이 서로 다름으로 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이런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곳에 정착을 시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기까지는 어떻게 했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요 마게도냐 요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저쪽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네. 이게 바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뭐예요?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남신들과 여신들 그리고 바알신 그랬어요. 자, 이 그림은 당시에 자, 어떤 종교가 성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바로 이런 종교의 영향이 지금 이 시대의 인간 세계에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종교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진상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줘요. 왜냐? 오늘날 우리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 종교에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바로 이 신은 어떤 실체였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볼 것 같으면 이 이방 종교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선지자들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시대에 어떤 종교가 성행했느냐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의 발굴에 의해서 그 당시에 종교의 진상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당시에 어떤 종교가 성행했느냐?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제가 잠시만 정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 엘은
최고의 신이에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예요. 원래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을 영어로 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엘로힘 그러죠. 엘로힘.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 또 베델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게 바로 엘. 그 당시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세라. 이건 뭐냐면 엘신의 아내였어요. 엘신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이 바알은 뭐냐면 엘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은 풍년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나시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알의 누이였어요. 바알의 누이면서도 또 아내였어요. 여신이에요, 여신. 그런데 이 아낫은 성을 주관하는 여신이었어요. 섹스를 주관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스타롯, 이것도 여신이에요. 이것도 성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와 아낫과 뭐요? 아스타롯. 이것은 당시의 3대 여신이었어요. 못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알의 원수입니다. 바알의 원수. 그리고 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도 바알의 원수였어요.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건 밀곰. 이건 암몬인들이 섬긴 민족적인 신이었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분리였죠. 그런데 이 몰렉 신에게 특별히 당시 사람들이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이것만 보아도 이러한 종교들이 당시 얼마나 성행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 바로 이런 이방 종교를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말이죠.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이 우상에게 미혹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면 솔로몬도 몰렉을 위해서 신당을 지었죠. 또 아하스와 므낫세도 그 자녀를 이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면서 이 종교의 진상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십시다. 자,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요게 바로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요건 바로 아스다롯 신이었어요.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곡식 있죠. 자, 여기 곡식인데 곡식을 표시하는 건데 이 곡식 위에는 인정하는 부호가 있죠. 인정하는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언약 돌판 위에는 거부를 나타내는 X 표시가 있어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이들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한 가지로 뭐예요? 풍요, 기름지게 하는 풍요였다. 풍요였다.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과는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알 신의 특징이 바로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농사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다 그랬죠. 특별히 비가 오게 하는 신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신이었어요. 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기복신앙, 우상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 종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전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남신과 여신이 이제 하늘에서 성적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늘에 있는 이 남신과 여신을 자극을 해서 성적 관계를 갖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밑에 있는 자기네들이 뭐예요? 성적 관계를 가지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성적 관계를 가져서 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신전을 지어서 성전 창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하나의 예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종교였죠. 엄청나게 타락한 종교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 아니? 인간이 뭐예요? 신을 어떻게 하냐? 조종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어서 비가 내리게도 하고 또 그 비를 통해서 풍요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우상 종교의 특징이 보게 되면 도덕이 없죠. 윤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기복신앙으로 많이 흘렀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무당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뭐예요? 무당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 종교에다가 기독교적 페인트를 칠을 한 그런 종교로 변신했다고 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무튼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자신들의 행복과 번영을 얻으려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이런 무당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택한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것은 너희를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뭐예요? 아름다운 뭐예요?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뭐예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조한 말씀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뭐예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지나간 그림이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바로 이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총정리 문제 아직 앞으로 못 꺼내 놓으셨죠? 네? 나중에 집에 가서 꺼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주 또 재미있는 그림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모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모자들이 있어요. 왜 모자를 이렇게 많이 그려놓았을까? 자,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마치 이렇게 모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머리가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첫째는 뭐예요? 학사모. 자,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공부를 많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건 무슨 모자인 거 아니? 경찰관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 경찰관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인간이 못된 짓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모자예요? 이건 주방장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은 그저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자, 요거는 산타크로스에게 씌워주는 모자예요.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은 선물이나 주시는 그런 위대한 산타크로스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건 마술사 모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술사와 같은 하나님. 자, 요건 뭐예요? 왕관이에요. 하나님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해요. 요건 청교도 모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청교도 같은 하나님, 마치 엄격하게 가르치고 또 엄하게 명하는 그런 청교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요건 의사 진찰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병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머리에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모자를 씌워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나요? 물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분도 또 돼요. 그렇죠? 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교재 그 하단을 보세요. 하단에 보면 밑에 하단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는 부분 있죠.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속성은 곧 뭐요? 사랑이라는 뭐요? 것이다. 이 사랑의 속성은 그의 다른 모든 속성들을 마치 다른 집들을 새끼줄로 묶는 것처럼 한데 묶어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그저 어떤 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선택이다 그랬는데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첨가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책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조금 첨가하세요. 자, 왜 삼가가 모자라는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단 한 번 모자를 쓰신 적이 있었어요. 그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가시로 만든 모자예요. 단 한 번 이런 모자를 쓰셨어요. 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 모자를 이제 그린 거죠. 자, 바로 이 옆에 나오는 이 그림은 바로 이 가시면류관에서, 예수님이 쓰신 이 가시면류관에서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의 그림이에요. 이제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그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 까만 원이 있죠? 이 까만 원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이 까만 원은 뭘 의미하는 거니?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붉은 화살표가 사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없이 사방으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흐르고 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렇게 주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니?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서로 뭐예요? 이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자,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도록. 또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서로 뭐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돌판이 여기 있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을 뭐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뭐예요? 핵심이다. 여러분 그림에는 없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인간의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음받은 인간인데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사랑이 자, 이렇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뭘 상실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주의. 이게 모든 관계들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말세에 고통의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뭐요?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기 중심적.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게 처음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 자연과 왜 부조화가 되었느냐? 왜 부조화가 되었느냐? 바로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그런 부조화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세요.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어요. 이 그림은 얼른 보면 복잡한 그림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여기 동그란 것은 얼굴이에요. 제가 여기 눈, 코, 입을 좀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이건 손가락, 발가락.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화살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표시죠. 자, 그런데 이 화살표는 어떻게 돼요? 사랑을 출발해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 우리는 이 두 화살표의 퀘션 마크가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나는 여전히 뭐예요? 아직도 나 자신만을 살고 있느냐? 신명기 6장 4절 5절이나 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거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 그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요 그림은 요건 뭐냐? 마음을 다해서 뭐예요? 사랑하라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요거는 뭐냐? 힘을 다하여. 요건 뭐냐? 뜻을 다하여 하는 말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의 그 마음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의 의지력을 말합니다. 의지력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십계명 돌판이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 여기 저울이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리고 빨간 신호, 노란 신호, 파란 신호가 있는데 이 빨간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계명이 있죠. 그 다음 노란 신호는 뭐예요? 조심하라 하는 계명이죠. 그리고 파란 신호는 뭐예요?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계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의지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계명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순종하라 하는 의미가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의미라는. 그 다음 여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 교재에도 나왔지만 우리말로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원래는 성격, 성품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나의 성품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가 있다. 나의 성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으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림에 보게 되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막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눈이 또 뭐예요? 아주 빨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이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또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여기 힘은 우리의 신체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여기 뭐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는데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왜 이 건강을 유지하느냐?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떤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곧 뭐냐?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 뜻을 다하여 그랬는데 이건 지식력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그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뭘 세우셨어요?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태초부터 이제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낸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복잡한 그림 같지만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누구를 상징하는 그림이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또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자, 이 인간은 처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자, 사람의 그림도 달라졌지만 자, 뭐가 하나 달라졌어요? 자, 옆에 뭐가 있어요? 해골 그림이 있죠. 해골 그림. 이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망, 죽음이 침입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자기에게로 나가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이 자기 자신만을 섬기고 있는 이게 바로 죄의 정체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러므로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이 세상에 오셨죠? 자, 여기 노란 빛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의미고 화살표가 지금 요 예수님 머리 위로 향한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또 뭐요? 우리 인간들을 뭐요? 사랑하셨다 하는 의미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뭐요? 자기 사랑에 몰두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에 몰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여기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는 이 인간에게 뭐가 개입됩니까? 자, 드디어 이 십자가가 개입이 되고 있어요. 여기 십자가가 보이죠? 여러분 그림에도 있죠? 네, 십자가가 개입이 되고 있어요. 자, 요게 무엇을 의미인 거 아니? 드디어 자기만을 사랑했던 인간이 드디어 십자가의 의미를 뭐요?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기의 삶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자 지금 뭐가 회복되고 있어요? 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뭐요?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뭐요? 회복되었죠.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 사랑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검은 줄이 가져 있죠. 끊겨져 있잖아요. 끊겨져 있다. 이 사랑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 회복되면서 자, 위에 있는 해골이 뭘로 변했나요? 뭘로 변했어요? 문으로 변했어요. 이건 뭐예요? 영생의 문이죠. 드디어 영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회복되면서 영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모습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제 갈라지는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랑이 회복되었어요. 여기 언제일까요? 그렇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갖고 계세요. 이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자, 이래서 이제 3과가 끝났죠. 자, 휴식 시간 드릴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해도 되죠? 자, 4과. 그래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어요. 사실 우리끼리는 사랑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라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감고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그분을 좀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어떤 캐톨릭 신자가 신부님을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데 뭐라고 죄를 고백했는고 하니 저는 남편에게 10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6번 읽으십시오.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캐톨릭 신자가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8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대요. 앞에는 몇 번이요? 처음에는 몇 번이요? 10번이었죠. 10번 거짓말을 했는데 6번 주기도문을 읽으시오. 그랬어요. 8번 거짓말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6번 읽고 남편에게 2번 더 거짓말을 하시오. 정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제 4과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펼쳐지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다. 이제 성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제 몇 분 남았어요? 30분 남았죠? 30분 동안 이제 4가, 5가, 6가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성경의 처음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 이제 왜 창세기 1장이 기록되게 되었는가?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신앙들을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바로 잡아주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자, 당시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자, 어떻게 믿었느냐? 자, 거기 교재에 보니까 밑에 B번에 보면 우리는 믿는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당시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에 있는 중요한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뭐예요? 한 분이시다. 거기에 나오죠. 근데 옆에는 뭐예요? 다른 종교들은 많은 신들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변의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시며 뭐예요? 소유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지구본이 있죠? 그런데 자, 이 지구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요거요, 소유물을 표시하는 꼬리표죠? 그런데 이 소유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세계는 다 뭐예요? 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강력하게 교훈하시는 것은, 자, 이 지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뭐요? 취급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지구를 잘 취급하고 있나요?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양. 그래서 지금 산과 강과 바다와 대기들, 이게 얼마나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은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기 또 인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런데 좀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소유물인 꼬리표가 딱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뭐예요? 소유물이다. 이건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너는 바로 뭐예요? 봉사를 위한 나의 뭐예요? 도구다. 내가 왜 너를 만들었느냐? 너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뭐예요? 목적이다. 이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어떻게 해요? 책임 있게 보살피고 뭐예요? 사용하라.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래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세우신 아주 놀라운 그 본래의 원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반복되는 이야기죠.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자, 여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왕이 표시가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도록,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면 좋을 텐데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가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뭐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바로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다음 그림 봅니다. 몇 과예요? 5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죄, 심판, 뭐예요? 은혜. 자, 이 그림은 이제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죄가, 그 죄는 뭐였죠? 자기 사랑이었죠. 그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그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마치 뭐예요? 우리가 조약돌을 호수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조약돌이 떨어지면서 물이 막 퍼져나가듯이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가 아주 급속도로 그 죄가 아주 무섭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는 어디서? 바로 들판에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뭐예요? 죽이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거든요. 그러죠? 네.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말이죠. 이 죄가 얼마나 인간 세계에 무섭게 들어와서 이제는 형제까지도 죽이는 그런 모습이죠. 자, 또 세 번째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뭐예요?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다. 그래서 죄는 동산에서 이젠 들판으로, 또 들판에서 뭐예요? 우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세 아들이 있었죠. 야벳과 셈과 뭐예요? 함. 그래서 이 야벳과 셈과 함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멸망하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확산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함의 후손은 오늘날의 흑인족으로 보면 됩니다. 흑인족이고 그 다음에 이 야벳 족속은 오늘날의 뭐예요? 유럽인으로 보면 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셈의 후손이고 우리 한국은 어디 후손일까요?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자, 그래서 야벳과 셈과 이 함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뭐예요? 또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또 쌓게 돼요? 바벨탑을 쌓게 돼요. 바벨탑을 쌓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예요? 흩으시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그 죄의 결과들이 무엇이냐? 자, 앞에 그림이 이제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하는 그림이었다면 이 그림은 이제 죄의 결과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시가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망치가 하나 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심판 아래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지금 말이죠. 지금 쪼개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지금 이 인간 세계를 치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뭐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또 뭐예요? 남자와 여자 간에 또 뭐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 그 다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관계들을 지금 뭐예요?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 죄의 실체가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 세계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들을 가리켜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낳은 저주의 결과다 그랬어요. 오늘날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은 다 뭐예요? 이기주의에 대한 저주의 결과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지금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자, 이 그림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반복되는 네 가지 사건.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자, 맨 처음은 누구의 죄였죠?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탑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계속 펼쳐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 뭐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뭐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관찰하게 돼요. 자, 계속 끊임없는 죄가 반복되죠. 자, 타락, 살인,
세계적 혼란, 그 다음 뭐예요? 바벨탑. 그 죄의 심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 추방, 홍수, 그 다음 뭐예요? 분산, 흩어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섭리, 그 다음 표적, 그 다음 뭐예요? 노아.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인간 역사의 무대 중앙에 세워놓으려는 그런 배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점점 좁아지고 있죠?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 시대까지 가서는 아주 크게 달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구를 부르시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의 본래적인 계획의 회복을 이제 위해서 이제 도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소명, 그리고 뭐예요? 도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지만 이미 앞에 과 5가에서 본 그림들을 종합한 거죠. 자, 이 그림 그대로 나타났죠.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대로 나타났고 몇 가지만 더 첨가한 것뿐이에요. 자, 여기 창조에서부터 노란 점선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것은 이건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가 점점 많아졌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인간이 점점 많아졌지만 이 인간 역사는 바로 뭐예요? 죄, 심판, 은혜,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며 또 여자와 남자, 형제와 형제 간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 노란 원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뭐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부름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진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뭐예요?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이야 3절에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이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효력을 가지고 이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런 계획을,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볼 것 같으면 자,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그림 6A는 하는 부분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다? 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자, 이 그림은 창세기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족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들을 이렇게 정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내려오나 보세요. 여기 아담, 그 다음 셋, 그 다음 노아, 그리고 뭐예요? 자, 여기 셈으로 가서 그 다음 데라, 그 다음 뭐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리고 뭐예요?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12아들. 그래서 12지파가 나오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기를 보면 자, 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가나안 족속이 나와요. 자,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바로 블레셋 족속도 이 가나안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죠? 이 롯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모압 족속이 나왔고, 그 다음 암몬 족속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미디안 족속이 나왔어요. 미디안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에서에게서 누가 나와요?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이나 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지금 이야기한 이런 족속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 족속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다 뭐예요?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족속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죄의 결과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뭐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유대인들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계획을 뭐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드렸나요? 아니죠.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신앙이 변질되어 가나 보세요. 그저 특권 의식만 누렸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서는 소명 의식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소명 의식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창세기까지를 이제 처음 부분이 창세기를 지금 이제 공부한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 맨 뒷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가족 몇 명이에요?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죠. 민족을 형성해서 이제 거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취급 종살이를 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까지 이제 아주 그냥 급하게 나갔는데 이제 내일은 7과 국률과 언약들로부터 해서 12가까지 이제 구약 전체를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정리를 이제 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교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만을 이제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이 흐름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이에요.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5장 하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또 사랑받으며 살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 세계가 참 이렇게 악한가요? 또 우리에게 많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잃었기 때문이라. 우리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받으며 살 때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죠. 특별히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기주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들, 이 관계들이 왜 깨지고 있나요? 바로 그 죄의 뿌리가 무엇냐?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살라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많은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또 그분처럼 살 때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자가 되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알고 있었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 이 구원 계획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구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을 통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또 사랑받으며 살 때에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 세계는 또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 세계가 얼마나 무서워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제2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이제 저희들마저도 이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시간 배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우리의 인간 세계의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켜 놓았다는 사실도 또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린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오늘도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고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이 구원 계획을 구경만 하는 관망자가 아니라 이 구원 계획에 뛰어들어서 이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또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번 수련회를 허락하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저희 순장님들을 통해서 또 2000년도 또 제자훈련을 받는 또 사역훈련을 받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자들도 이 지도자 세미나를 할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건데 이거를 한 4시간씩 한 5일 동안 하려니까 급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